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같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다시 한번 수요 예배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잘 오셨어요.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졌는데 추위에 다들 무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할 때에 또 따스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데펴주시고 더 뜨겁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앞에 앉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대부분 다 앉으시는데 다음부터는 앞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뒤에 앉으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네, 저를 가까이서 보기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부터 오늘은 앉으셔도 괜찮고 다음부터 가능하면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앉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공산당도 아니고 다 앞으로 확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오실 수 있으면 앞으로 오시고요. 네, 자,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모으면 좀 좋잖아요. 우리 단일 기도회 할 때 뒤에 5칸을 이렇게 막았었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뒤에 5칸 이렇게 막고 앞에 딱 집중해서 있으니까 되게 이렇게 뭐랄까. 힘이 모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가능하면 앞쪽으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풍요로운 삶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여쭤봤더니 주일 설교는 괜찮대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수요일 설교는 어렵대요.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아요. 쥐가 좀 나십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이 로마서 8장 로마서 쭉 살펴볼 때 그게 사실 정상이에요. 로마서는 상당히 심오한 신학과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학문의 집대성이 된 곳이 로마서예요. 복음을 이 16장인가요? 예. 16장에 완전히 압축하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진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지식인들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카데믹하고 또 상당히 철학적이고 그러면서 복음의 비밀들을 참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러한 범인들이 이거를 읽으면 오히려 쥐가 나는 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일단 당연하다는 걸 알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어려운 구절을 읽을 때에 한 번 읽으면 잘 모르고 두 번 읽어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을 때에 어느 날 진짜 안개가 걷히듯이 이 복음의 비밀이 쫙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요.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말씀의 비밀을 다 깨닫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세세하게는 못 깨달았지만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안 우리들이 이 다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0번만 읽어보세요. 로마서 100번. 정기덕 집사님 100번 그때 읽으셨죠? 예전에 안 읽으셨어요? 100번 읽는 로마서 백도 클럽에 들어가만 계셨나? 예, 그 백도 클럽이 있어요. 로마서 백도 클럽.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해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로마서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이 이 죄와 싸우는 그런 성령으로 죄와 싸우는 법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그러한 어떤 소양과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러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 했는데 가짜로 된 거 말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내 안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예전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죄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죄를 져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게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악한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요. 그럼 아직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돼도 죄에 넘어갈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죄를 넘어가는 것하고 죄에 대한 아무런 주일날 설명했죠. 양심의 화인 맞은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죄에 대한 거부감, 혐오감, 게다가 죄를 더 이상 즐기면서 지을 수 없는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술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잘 즐기면서 마셨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술 먹는 게 바더가 돼. 안 마시진 않아요. 여전히 마시는데 그 마음속에 계속 찔려.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성경에
굳이 뭐 그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술 마시는 게 혹시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술을 열심히 마시고 즐겁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먹을 수 있으면 아무런 죄 거리낌 없이 먹으래요. 술 마시고 담배 필 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실 수 있으면 하시래요. 그렇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 거듭난 새로운 속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와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속사람은 새롭게 됐는데 뭐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 이 육신은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본성은 새롭게 된 이 속사람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로막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계속 싸우니까. 나의 속사람은 계속 거룩한 것을 쫓지만 나의 육신은 자꾸 죄를 쫓아서 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너무나 갈등이 되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새롭게 된 이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이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대한 진리를 딱 두 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게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두 단어에 모든 것을 다 집약해 놨어요. 자,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단어는 이 뜻은 뭘까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정죄, 죄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집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너가 감당해야 될 형량이 없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정죄함은 죄에 대해서 죄를 정하고 형벌을 주는 것은 영원히 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를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그 죄의 뭐라 그래야죠? 죄의 그 짐을 지고 우리가 그 죄의 그 형벌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그 비유를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그나저나 우리 로마서 2로 넘어간 거 아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갔어요. 어느새. 이제 8장에서 16절까지는 로마서 이 세컨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비그리스도인과 예수 믿기 전 그리스도인의 죄, 두 사람의 죄가 다르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를까? 자, 비그리스도인의 죄는 퍼니시먼트, 형벌을 받는 국가의 법을 어긴 것이다. 우리가 국가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죠. 국가의 법을 어기면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짓는 이 죄는 국가의 법을 짓는 게 아니라, 얘가 뭐 좀 그런데,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의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 이제 법적인 거 말고, 나라에서 정한 형법 말고 도덕적인 관계에서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남편이 자격이 없어집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그 사람이 남편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법적으로 남편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혼을 해서 갈라설 수는 있지만 그 일 자체가 그 남편의 지위와 자격을 없애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기는 것보다, 국법,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보다 부부 사이에 있는 이 신의를 깨는 것이 사실은 더 안 좋다라는 거고, 이게 더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신분은 변화가 없지만, 정죄는 당하지 않지만 그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심각한 상처, 정서적인, 마음적인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거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뭐는 없어요? 정죄함은 없어요. 정죄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첫 번째 1절이 아까 말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서 법적인 어떤 근거,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이 2절은요 실제적인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베네핏, 그 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2절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 사망으로부터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고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요. 성령께서는, 우리는 원래 다 죄의 노예예요. 죄의 권세 아래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노예 상태로부터,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 왜 죄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가능한 이유를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조금 어렵고 복잡하죠. 근데 자세히 조목조목 읽어보면 너무나도 클리어해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어요. 맞아요. 율법은 감상하고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죄의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주어졌는데 우리 육신, 죄의 본성인 우리 육신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율법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율법을 지키는 걸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했다. 정죄를 거기다가 부은 거예요. 죄를 정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육신을 따라서 예전에 살았으면 육신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계속 우리 육신에 지어지는 정죄,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죄를 따르지 않는 누굴 따라요? 하나님의 영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네. 된다고 하세요. 네. 너무나도 클리어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읽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철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율법 딱 줘놓고 잘 못 지키는 것 같아. 야, 그럼 없던 걸로 하자. 됐다. 없던 걸로 하자. 니네 못 지키니까 없던 걸로 해.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충족을 못 시켜. 그래서 그 율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 율법의 정죄를 감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죄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뭐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거룩한 삶, 불의가 없는 삶, 깨끗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거룩한 사역을 모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과 함께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5절 이후로부터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과 함께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진정으로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원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자, 바울은 5절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가 나와요? 육신이라는 말도 반복되고 영이라는 말도 반복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이고 새로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각.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6절은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생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생각은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그렇죠?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거예요. 결국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뭘 넣었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제일 처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그냥 갑자기 파는 게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 그러니까 생각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게 되죠. 24시간 계속 생각합니다. 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양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를 제일 많이 생각하세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말도 계속 그게 나오고 내 행동도 그게 나오고.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식 생각을 24시간 하시겠죠. 이 동네 살면 주식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회사 들어가면 스탁 옵션을 주잖아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항상 이 친구들이 보면 매일같이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나 보고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차에 대한, 제가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우리 아들은 뭐에 관심이? 신발. 24시간 신발 생각을 하니까 신발이 계속 보여요. 쟤는 뭐 신고 얘는 뭐 신고, 지금은 어떤 신발이 세일을 하니까 내일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신발을 사야지. 그래서 막 4시 5시 일어나가지고 신발 사고.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신발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요, 죄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생각하지 말기 위해서는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반대로 영의 것을,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항해서 이기는 방법은 5절에 보면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러면 영의 일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의 일. 즉 성령의 일이란 무엇일까? 뭘까요? 성령의 일이란. 맨날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의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개념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영의 일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잊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지배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말과 행위까지 지배되는 것입니다. 자, 영의 일이란, 다시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영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라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우리의 말과 행위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지배하게 만드는 것, 그게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좋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면 좋지만 이거를 방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되면 자동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안 돼요. 방해하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골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일은 뭐냐? 육신의 일은 감각을 지배하는 욕망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거룩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육신의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그 본능과 그런 죄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냐?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속사람이 born again 돼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죄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육의 일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영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것을 생각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젠가는 eventually 우리의 육신의 몸도 이 영의 법에 굴복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당시의 그리스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당시의 그리스 철학은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 이 둘은 절대로 합해질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은 이 육신이 죄의 본성이고 죄의 습성이 있어서 영과 대적하고 있지만 eventually 언젠가는 그 성령이 그 육신을 다 지배해버려서 이 죄악된 육신도 어떻게 해요? 죽을 몸에서 살리시겠다. 결국은 다 두 가지 다 완전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언젠가는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어떻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육체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싸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싸워라. 오늘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죄의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제어하는, 죄를 근절해야 된다. 죄를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죽이고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를 죽이는 것이 뭘까? 성령으로 죄를 죽인다는 것이 뭘까요? 죄가 없어져라 이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죄를 죽인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같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죄된 습관에 대해서 인정사정 없이 온 마음으로 죄를 저항하는 겁니다. 이게 죄를 끊어버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죄에 반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죄가 오는데 옛날 같으면 그 죄를 그냥 한번 이렇게 넘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죄를 짓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를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죄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부해야 된다고요. 받아주면 안 된다고요. 이게 죄를 근절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만 이 방법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 안에 죄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쫓아가기 때문에 죄가 다가올 때 오히려 그 죄를 살짝 용인해 주면서
내가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그 죄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죄를 근절하는 두 번째 의미,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함으로 죄를 행했던 마음의 동기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죄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것이 워킹하지 않을 경우에 이 두 번째가 더 훨씬 파워풀한 거예요. 후자가 훨씬 더 파워풀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진 자로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정리하자면 이제 이렇습니다. 죄를 성령으로 죽인다는 것, 성령으로 죄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것을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을 생각해서 감사와 사랑으로 부드럽게 되고 그 결과 마음속에 있는 죄의 힘이 점점점 고갈되면서 약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왔고 어떻게 대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그냥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새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가게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사람, 성령을 쫓아서 가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영의 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 영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위대한 일,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 이것을 생각하고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죄 앞에서 유혹이 올 때, 넘어가고 쉬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는데 내가 이 죄에 넘어가면 그 주님의 십자가는 뭐가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의 역겨움을 알려주시고 육신 되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죄와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하면, 계속해서 싸워 승리하며 어떻게 된다고? 육신의 소욕이 점점점 고갈돼서 나중에는 우리의 육신조차도 성령 영의 일에 순종하고 순복해서 굴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지금부터 한 20여 분 정도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한 사실을 오늘 하나 같이 함께 나눈 거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방향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사람이 되고, 육의 일을 생각하면 죄와 사망의 사람으로 또 쫓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죄함을 받거나 다시 그 죄의 그 노예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구속력 앞에 힘든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면 그의 삶을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금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를 근절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부터 죄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실 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생각조차 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죄가 발붙이지도 못하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특별히 우리의 이 생각에 주님의 거룩한 영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